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족보를 다루었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었고, 세 번째는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였습니다. 오늘은 12살 소년 예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디에서 예수를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6월절은 1년의 절기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 절기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성전을 찾기 때문에 그 자녀도 함께 성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의 성장기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또 자녀에게 좋은 공부 습관을 심어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에게 이 시기에 신앙교육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시기가 아니면 이때를 놓치면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을 시간이 없다. 또 자녀에게 공부 습관을 세워줄 시간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앙이 있는 부모님은 지금은 일단 공부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 자녀가 정말 인생의 험하고 먼 길을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이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 물론 여자 아이에게도 이제 거의 비슷한 그 과정을 거치는데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3살에 그의 옷단에 술을 달아줍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단에 끝단에 술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5살이 되면 쉐마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시편의 할렐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정 시편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가르칩니다. 이 미시나라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의 확장판인데요. 구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전되어 오는 토라의 확장판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토라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로소 13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성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12살은 무엇을 하는가? 1년 뒤에 이제 성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미리 가서 견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품 안에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부모 말 듣고 부모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성인이 공식적으로는 19세, 법적으로는 19세부터이죠. 근데 교회법으로는 성인이 몇 살부터일까요? 세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기 인격으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5세로 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몇 살에 한다고요? 13살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독립선언을 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차에 자녀들도 함께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에 아이가 지금 10살이라면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독립하기까지 2,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중에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세라와 드로버가 만나는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그 원주민 혼혈 아이인 눌라라는 아이를 정말 어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세라와 드로버가 정말 그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진정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소년이 되고 나서 이 원주민의 피가 있잖아요. 원주민 할아버지의 콜링을 받아 부름을 받아서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러는 너무나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드로버 아빠 역할을 했던 드로버가 이제는 아이를 보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했을지라도 또 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내가 그동안 헌신했을지라도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가 다 끝나고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귀가 행렬에 올랐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아예 집으로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이 아이가 이제는 독립할 나이가 되었다. 그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현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봅니다. 가끔가다 뭐 명절 때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너무 재밌게 노니까 나 오늘 여기서 잘래 이렇게 얘기하죠.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뭐 자고 와라.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집에 왔는데 한밤중에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성장하면서 집보다 더 좋아지는 곳이 생기는 거죠. 그게 친구 집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집보다 더 좋은 곳이 머물고 싶은 곳이 PC방이 되면 이제 좀 걱정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곳이 도서관이 되면 이제 부모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집보다도 더 좋은 집, 진정한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자, 소년 예수가 당연히 일행 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소년 예수를 찾다가 못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3일 길을 돌아가면서 아이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12살 자녀의 독립, 사춘기, 청소년기의 자녀의 독립,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재 상황,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앞부분에 메시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느새 훌쩍 커버린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집을 떠났다는 것, 그 아이의 인생의 시선과 관심사가 집보다 다른 곳에 이제 있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와 다를 때, 주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속 머무실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주님의 부재하심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식입니다. 내 곁에 늘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훌쩍 커버려서 어느새 떠나버린다고요. 당연히 일행 속에 있겠지. 당연히 늘 내 곁에 있겠지. 당연히 우리 가정 안에 있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돼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이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한참 이제 아들 뭐 재롱 보며 즐거워할 때 그때 인생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지금 자네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당신과 놀아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 바쁜 내가 애들하고 시간을 내서 놀아주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첫째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어디 나갈 때요, 이제 구애를 해야 돼요. 밥 한 번 먹으러 나갈 때도 이 분위기와 눈치를 봐가면서 모시고 나가야 돼요. 외출 한번 할 때도, 여행 한번 갈 때도 어떻게든 잘 이렇게 기분을 달래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부재를 발견하고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어린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셨던 것이구나. 그냥 나를 받아주신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주객의 전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죠.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아들을 잃어버리고 4일 동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 있을 때 지성이가 초등학생, 지훈이가 유치원생일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종종 그 여름에 화이트파인 비치라고요, 백사장이 있는 산정호수였어요.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백사장이 있어갖고 해변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놀고 있는데 분명히 바로 코앞에 해변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성이를 찾아서 온 해변을, 굉장히 긴 해변이었는데 다 찾아다녔어요.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처음에는 놀란 가슴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절망스러워지더라고요.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게 사방을 이제 360도 돌아보니까요, 그 해변가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인도 친구, 그 나이 또래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저 뒤쪽에 그 인도 집에 바베큐 하는 집에 가서 고기 얻어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그 놀러 가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캐네디언들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냥 뭐 블랭킷에 책 한 권 들고 와서 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먹을 걸 들고 와서 거기서 놀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뭐 해변에서나 놀이동산에서나 마트에서 잃어버리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뭐 몇 분 뒤에 찾아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그 마음이 가정을 떠나고 몸이 가정을 떠나는 날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잃어버린 아이, lost child, 미아 보호소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인생의 독립을 하는 시기에는 이제는 진짜 떠나는 시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죠.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가 내 가정에 아직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내 말 좀 들어라,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아이가 내게 말을 해줄 때 경청하세요. 아이가 더 이상 나에게 말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야 서로가 대화하는 평생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합당하다 생각이 되면 가능한 한 따라주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게 12살, 13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으면 12, 13년, 길면 19년, 20년이면 지금까지는 아이가 나를 따라왔지만 평생, 나머지 평생은 내가 아이의 의견에 맞춰줘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가 내가 불평하고 투정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졸업하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무조건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어디에서 나를 찾을 것인가? 그 45절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다 되어 있잖아요. 이어지는 46절 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소년 예수가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답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공부한다. 토라 확장판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토라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미시나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스승들과 문답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랍비들이 이런 말씀 토론을 할 때 일상적인 대화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선문답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질문을 누가 처음에 하면 그 질문을 더 명확하고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질문이 돌다가 누군가가 지혜로운 답변들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어디에서 나를 찾을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셨고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기독교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는 청소년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추상적 사고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인간적인 그 성장 발달 단계로 놓고 보면 지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하신 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평탄한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이 위기를 겪고 전환기를 겪는 시기가 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사춘기죠.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제 사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생의 뭐 40대, 이 중년의 때에 또 한 번 자기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세상에서, 세상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말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현장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 이유를 발견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강의와 수업은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1학기 때 성경 통독을 하고 OBC 성경 공부를 한 것, 또 방학 중에 방학 특강을 또 여러분 보실 수 있고 성경 필사를 하고, 이것이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내가 누구인가, 난 도대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과연 단지 그냥 돈을 버는 존재인가? 단지 그냥 먹고 사는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때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이 시작된 지점, 하나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월과 8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의 영혼의 입과 귀와 마음을 열어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의 대답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48절 이하에 보면 부모가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스승들과 문답하는 것을 보고 와,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이렇게 대견스러운 마음도 한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를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질책을 하는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두 가지로 반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랍비들과 질문과 또 다른 질문으로 스스로 깨우침을 얻게 하는, 즉 부모에게 반문을 던져서 그들이 깨우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자,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모성애적인 사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척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는 자리 안에 있어야 안심을 해요. 근데 아이가 시선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게 엄마의 모성애적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늘 시선 안에 머물겠어요?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이 더 좋고 세상이 좋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해주고 한참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자신은 그냥 모험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럼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나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를 왜 찾고 왜 걱정하나요?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감이죠. 책임감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신의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특별히 걱정을 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그것은 책임감이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책임감, 내가 세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 또 내가 일으킨 기업에 대한 책임감, 내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는 암울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모님께 저를 왜 찾으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이게 자녀에게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진실인 것이죠. 내가 평생 자녀를 따라다닐 수 없어요. 입시장에, 시험장에 대신 들어가 줄 수 없어요. 친구들과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과도하게 자녀의 문제로 근심 걱정할까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땅히 아버지께 있어야 함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집인데 왜 아버지께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의 일들이라고 돼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근데 그 일들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번역을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됨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 얘기예요. 제가 태어날 때 천사에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꿈으로 하나님이 현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에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결국에 제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닙니까? 나의 존재는 집에 머물고 부모의 슬하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누는 어디에서 나를 찾을 것인가? 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생명을 쏟아부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가 위축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위태롭고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교육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1년, 2년 그 이상 장기화됐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실제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틈새를 노리고 반전의 기회를 찾고 블루오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 내려놓게 될지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내 존재의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수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수명이 두려워서 살아가면 사명을 망각하고 상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존재 이유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견고한 기초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환경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여건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넉넉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직장, 기업이 흔들리면 존재 자체가, 존재의 그라운드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그라운드, 나의 존재의 토대는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가 살아갈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금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서 소년 예수가 아이에서 소년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며 독립을 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간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부모에게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흔들릴지라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기 이전에 내게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영원한 완성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기업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